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는 우리 동영상으로 댁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 인사를 못 드렸던 것 같아요.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인사드립니다. 특별히 나우미 어르신들, 모세 장로님, 집사님들 댁에 나오고 싶지만 이렇게 형편상 나오지 못할 걸로 알고 있는데 댁에서도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조금 있으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다락방 강화, 고별 설교라고 말합니다. 또한 유언의 말씀, 유언적인 담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담화를 마치시고 조금 있으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유언은 평상시에 하는 말과는 다릅니다. 중요성 면에 있어서 다릅니다. 효력 면에 있어서도 평상시 하는 말과는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자의 태도에 있어서도 평소와는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언 중에 유언으로 받아들여도 좋은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본문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당신의 죽으심, 육체적인 부활, 부활로 인한 기쁨, 또 기도함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조금 있으면 한번 세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7번이 나옵니다. 16절, 17절, 19절에 각각 2번씩, 그리고 18절에 한 번 해서 7번입니다. 이 네 구절 가운데 7번이나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은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있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설교 전반부는 모두 지나간 시간으로서의 조금 있으면이고, 후반부는 오늘의 시점에서 현실로 이루어질 미래적 사건으로서의 조금 있으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a little while, 아주 가까운 미래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얼마나 가까운 미래를 나타나는 말일까요? 본문 16절에 나오는 조금 있으면, 앞에 나오는 조금 있으면은 9시간 후를 말함이고, 이 두 번째 나오는 조금 있으면은 3일 후를 말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성경 펴신 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못 보겠고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말이냐 하고 서로 묻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부터 약 9시간이 지나면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될 것이고 3일 후에는 부활할 텐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9시간 후에는 못 보겠고 3일이 지난 후에는 서로 보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후에 제자들은 근심하게 되었고 울며 애통해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상에 속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잠시 기뻐했습니다. 약 3일 동안 기뻐했습니다.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환호성을 지르며 잠시 기뻐했습니다. 본문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아마 사탄도 기뻐했을 겁니다. 자기가 망한 것도 모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기뻐한 것은 그야말로 잠시 동안의 기쁨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간혹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며 알고 싶어하는 내용인데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당할 근심과 고통을 생각하며 왜 해산을 앞두고 근심하는 여인의 고통과 비교했을까요? 아마도 한 생명이 탄생하기까지에는 큰 고통이 동반할 수밖에 없고 생명이 탄생한 후에 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산의 고통이 얼만큼 큰지는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산의 고통이 큰 고통임에는 틀림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출산을 앞두고 고통하는 여인이 태어난 생명을 보고 난 후 고통을 기억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 외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정석 가운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정석 가운데 하나는 메시아가 오고 새 이스라엘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죽음과 육체적인 부활이 참 메시아임을 확정적으로 알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새 이스라엘의 탄생,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2절 말씀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기쁨 어떤 기쁨일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잠시 근심하였습니다. 또 애통해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겪었던 근심과 애통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따르던 선생님이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많이 들어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제자들의 근심과 고통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 3일 동안은 요즘 말로 하면 이 제자들의 이 머리가 멘붕이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고통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근심과 애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난 후 제자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았던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고 누구를 보게 되었을까요? 3일 전에 말을 애매하게 하셔서 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보리라 하셨던 그분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직접 눈으로 본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제껏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기쁨,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즐거워하는 기쁨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겠구나. 제자들이 당시 느꼈던 그 기쁨, 그야말로 큰 기쁨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가족이나 친구가 죽어서 장사까지 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듣거나 직접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떠하셨을 것 같아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실감나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야말로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인생 최고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직접 만나는 기쁨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오는 기쁨은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대부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기쁨이 여러분 중심에 이렇게 있는 줄로 압니다. 그 기쁨 이렇게 한 주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설교한 말씀을 성도님들한테,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한동안 이렇게 묵상하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설교 그 자체가 아니라 설교란 그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하시라. 그리고 저도 묵상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또 한 주간 이렇게 또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요. 그러면서 나에게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이 기쁨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만났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을 회개기도하며 큰 기쁨을 이렇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도 잘 모르고 일주일 동안 집회에 참석하면서 강사 목사님이 불러주는 말씀을 다 적었어요. 다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 노트에다가 다 적어서 이렇게 학교 갈 때 한 절은 갈 때는 우리말로, 그리고 올 때는 영어로 외우곤 이렇게 했습니다. 참 그때 외웠던 말씀, 그때 그 기쁨을 주셨던 그 말씀은 너무도 이렇게 기억에 선명하고 지금도 그때 외운 말씀은 잘 나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시편 119편 103절과 105절 말씀입니다. 실제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라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이 말 사실이구나. 그 이후로 저도 이제 5학년 2학기를 살고 있는데 그 기쁨 변하지 않고 중심에 있어요. 그 기쁨으로 지금껏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런 기쁨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가셔서 그때의 기쁨을 한번 그때를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인생 최고의 기쁨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참 어떤 때는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보고 싶은 생각도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공원을 걸으면서 하늘 보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물론 엉뚱한 생각이지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간절히 사모하고 한다 그래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음만큼은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언젠가 주님을 뵐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신 기쁨으로 오늘껏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사에서 오는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데서 오는 근심과 걱정은 아니고요, 주변에서 발생되는 사건들과 여러 일들로 인해 오는 근심과 걱정입니다. 그러나 조금 있는 걱정과 근심이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기쁨에는 지장을 주지 않고 또 지장을 받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기쁨에서 오는 그 기쁨이 가끔씩 오는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곤 하지요. 저는 요즘 이렇게 눈물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 울기도 합니다. 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서 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울음은 울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감사가 더 많이 나오죠. 그런데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힘겹게 사시는 것을 이렇게 제가 보게 될 때 때로 막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곤 합니다. 또 어쩔 때는 그런 과정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이렇게 해보곤 합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북한 아이들의 영상을 볼 때 눈물이 나요. 또 세상을 함부로 살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파집니다. 또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신 분들, 세상을 살 만큼 사신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 만큼 살았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텐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깝고 그분들을 볼 때 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3절 말씀이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날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 후반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자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서두에 진실로라는 말을 2번씩이나 하시면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의 기본이고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희한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칠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마칩니다. 요즘 이런 일들이 국가 중요 기관에서 시행되는 것을 여러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도입니다. 정부 중요 기관에서 이런 기도를 한다고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요.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쳐야 됩니다. 올바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도 1분만 가르쳐주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성경적인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이 말은 제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근거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에 합당하게 구하면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제가 오면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왔는데, 설교를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 원고에 없는 말씀입니다. 간혹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전에 그런 말을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해요. 너 기도한 거 다 응답받았어? 그래요. 예. 물론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해놓고 아직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것으로 압니다. 또 기도하되 아주 엉뚱한 것은 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건물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도 뭐 배로 넓혀 주십시오 라든가, 저기 있는 제가 오면서 저쪽 건물들 보면서 저것도 빨리 다 사용해야 할 텐데, 전에와 같이 그런 마음을, 또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런 엉뚱한 기도를 한다든가. 근데 여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렇게 아주 그냥 엉뚱하게 구하지는 않습니다. 합당하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기도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예, 그렇습니다. 응답은 누가 주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올 텐데 응답은 누가 주세요? 우리는 다 알지요.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현재 시점에서 조금 있으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잠시 잠깐 후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과 의미를 같이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육체적인 부활을 하셨던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말할 때도 앞에 이 육체적인 이 말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실제로 죽으셨다가 육체적인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자, 뭐 영적으로 이렇게 잠시 또 환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40여일 동안 계시다가 40여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요. 만나고 나서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어떤 약속을 저희들에게 하셨어요? 다시 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실제로 오실 것입니다. 오실 것입니다. 오실 주님 이렇게 사모하면서 사는 거 참 건전한 신앙인의 삶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좀 만나고 싶다, 나 살아생전에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간혹 이렇게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 이곳저곳을 살펴보면 예수님 오실 그쯤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주 어려워질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돌보시고 성령께서 돌보시고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게 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일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지나치게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뭐 날짜를 정한다든지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제 드린 말씀을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바로 알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궁금해했고 무슨 말인가 하여 수군수군 하였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예수님은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출산을 앞두고 근심하는 여자가 고통을 당할 것인데 해산 후에는 태어난 아이를 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평범하면서도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통 후에는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인데 새로 태어난 아이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되고 또 과거를 추억하며 오는 기쁨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체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체 때문에 해산의 수고도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기쁘게 살지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쁘게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세상에서 오는 기쁨, 자녀가 잘 돼서, 자녀가 용돈을 많이 줘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서, 내가 또 가진 것이 있어서 그런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오는 기쁨, 그런 기쁨을 사모하시고 그런 기쁨으로 매일매일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느낀 그 기쁨은 그런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뵙고 난 후에 온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맛본 제자들 삶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당시에 뒤로 쭉쭉 뺐던 제자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뒤로 쭉쭉 뺐지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나 그분 몰라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 기쁨을 맛보고 난 후는, 물론 이 기쁨의 배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목숨 내놓고 주님을 증거하고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거나 들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순교하였습니다. 사도 요한만 자연사했는데 그분도 순교의 대열에 올려놓아도 좋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활을 경험한 이분들은 모두 순교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데 이 코로나19으로 인한 팬데믹 기간 빨리 종료되면 좋겠는데 또 뭐 이렇게 뉴스를 보면 많이 지금
이렇게 퍼진다고 해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지금 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르신들도 교회 나오고 싶어 하실 텐데, 앞으로 그렇게 돼야 할 텐데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예배만큼은 잘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드려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배는 꼭 드리셔야 됩니다. 이게 굳어지면 안 됩니다. 대면 예배, 동영상 예배, 또 뭐 온라인 예배, 이거는 예배하게도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기간에 편의상 조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팬데믹이 끝나면 사라져야 할 용어입니다. 예배를 무슨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렇게 나누는 것은 합당치 못합니다. 물론 지금 이 팬데믹 기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용어도 사용하고 또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하루빨리 다 모여서 손뼉치며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 제자들이 먼저 맛보았지요. 느꼈지요.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갔지요. 우리들도 다 그런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나는 언제 그 기쁨을 누렸지?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가 언제였지? 하면서 그 기쁨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하며 그 기쁨 안에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좀 길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